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주님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59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9번입니다. 성경책 뒷면에 있는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산 중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찬송가 377장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함께 되소서. 힘과 함께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되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보내고 오늘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저와 동행하심으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된 종으로 임무를 완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수종든 주의 종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며
저희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잘 지키고 순복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기억된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4쪽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2장 6절에서 10절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창세기는 설교자들이 설교하기 아주 좋은 본문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만큼 창세기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참 많다고 여겨지는데요. 정말 얘기할 내용들과 그런 다뤄야 할 부분이 많지만은 오늘은 어떻게든 그 내용들을 좀 간추려 말씀을 그렇게 전하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를 통해 큐티를 하다 보니까 3장과 4장에 나오는 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큐티는 했어도 우리가 설교는 본문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게 됐는데 언제가 또 이 관련 부분이 나오면은 설교할 때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그 아들 가인을 통해서 죄가 사람에게 전가되는 모습을 보았고 그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 심지어 셋의 후손들조차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온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다시금 시작하려는 마음을 먹으시고 노아의 식구들 즉 남은 자들 8명을 준비하셨으는
그래서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도 다시금 세상을 여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의 삶은 4대 만에 결국 니무롯 같은 그런 자가 나와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또다시 반역의 길을 걷는 자들이 저기에서 툭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사람의 수명에다가 손을 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몇 세에 아이를 낳고 죽고 뭐 이런 얘기들 보면서 와, 사람 오래오래 사네, 이것만 볼 때가 많았는데, 잘 살펴보면 홍수 이전에는 아이를 낳기 시작한 나이가 60대부터였거든요. 그런데 홍수 이후부터는 30대에도 아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우리도 30대에 막 하지만은,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나 또 어릴 때, 그럴 때 어르신들을 보면 10대에도 아이를 막 낳았죠. 그만큼 한 세대가 30년씩 더 빨라진 거죠. 홍수 이전에는 60대부터 아이를 낳았는데, 홍수 이후부터는 30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세대와 세대 간에 이렇게 간격만 당겨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명 또한 눈에 띄게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홍수 이후에 일대가 이제 노아가 되었죠. 노아는 그래도 350년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600세의 홍수가 나가지고, 그리고도 그의 나이 950세까지 살았으니, 야, 대단하죠.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나요? 그러니까 거의 100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도 950세까지 살았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날 평균 수명으로 치면은 한 12명의 인생을 한 사람이, 노아가 그렇게 혼자서 다 살다가 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2대째 그 아들인 셈은 490세, 즉 500세도 못 살고 아버지 때 수명의 반 정도 살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홍수 이후에는 노아가 죽고 단 한 세대 만에 500년의 수명이 단축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에 3대, 4대, 5대 이렇게 보니까 평균 수명이 400세로 또 낮아져 버렸습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6대 벨렉 때부터는 200세, 200세가 인간의 한계 수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6대까지 내려온 그 벨렉이 209세로 죽을 때 1대 노아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6대인 벨렉은 죽었는데, 손자인 그 벨렉은 죽었는데, 여전히 할아버지인 노아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는 그때 여전히 910세로 그 이후로도 40년이나 더 살았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홍수가 난 지 한 300년 정도 지난 시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홍수 심판 후에도 300년이 흐르고 나서 사람의 수명은 더 이상 200년을 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교만하여도 인간의 한계 수명 앞에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 때부터 실패한 것 같고, 셋의 후손도 나중에 보니까 육적인 아름다움을 탐하며 새 속에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 심판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노아 후손에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는 후손이 나왔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도 다 노아의 후손들 아닙니까?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의 죄악이 여전히 악함을 보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11장 끝부분부터 시작해야 맞습니다. 11장 31절 32절을 찾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1장 31절 32절, 왜냐하면 우리가 12장을 읽었으니까 바로 앞장 11장 31절 32절, 바로 앞에 있는 11장 31절 32절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느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됐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손자 막 이렇게 데리고 전부 갔는데 갈대아 우르를 잘 떠났지만은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결국 하란에 머무르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200세 205세가 돼가지고 죽었다고 했죠. 여기서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는 노아로부터 계산해 가지고 노아 때부터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10대에 이르는 10대째입니다. 노아가 1대라면은 데라는 10대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 아브라함은 11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 차이 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때 11대 손인 아브라함은 2대인 셈도 그때 살아 있었고, 심지어 1대 노아 할아버지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이를 따져보니까 노아도 셈도 그때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다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방주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라라산이죠. 그 아라라산에서 갈대아우르는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요. 노아와 그 아들 셈, 그리고 셈의 여러 자식들이 여기서 어울려 살았던 것입니다. 지난 6월에 제가 19일간 튀르키예 성지 순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튀르키예가 얼마나 넓은지 제가 간 곳은 서부 쪽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과 그리고 아라라산은 튀르키예 동부 쪽에 있습니다. 언제 정말 다시 기회가 된다면 그곳을 꼭 가고 싶은데 아라라산은 아무나 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높이가 3,000m가 되고요. 최고 높이가 5,137m나 됩니다. 그러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나 셈을 여기서 아라라산에서 근처에서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이들을 하란으로 부르는 것은 노아 셈이 아니고요. 데라 가족을 불러내셨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못 불렀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노아뿐 아니라 셈과 그의 자녀들까지 분명히 어떻게 보면 12장 1절, 2절, 3절을 얘기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다만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은 데라 가족이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데라는 1대조 노아도 2대조 셈도 갈대아 우르에 두고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신천지 땅을 향해 지금 데라 가족은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라 가족으로 하여금 이렇게 친척들과 고향을 떠나가게 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아마도
바로 그곳에 니므롯 왕과 바벨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상들과 그런 인간의 그런 위대함을 노래하는 그런 영역, 그런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일단 세속화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물론 맞설 수 있다면 맞서십시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오히려 오염될 수 있다면 되도록 빨리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데라의 대가족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많은 사람들과 또 목축들을 데리고 짐승들 데리고 낯선 곳으로 수개월을 걸려 이사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따라 처음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중간 기착지로 바로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만 오는데도 고향에서 그까지 오는데도 장장 1000km나 됩니다. 이거 장난 아니죠. 평양에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가 520k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부산까지 왕복거리 왕복하는 거리를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짐승떼와 많은 대가족을 거느리고 지금 그렇게 먼 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이 살 때 말고 모세가 살 때 그때 붙여진 이름이 하란입니다. 당시에는 이곳을 하란이라고 그러지 않고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약자로 부르면 아람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뜻은 아람인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인의 땅, 아람인의 땅이 바로 아람 나하라임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왜 하란이라고 말할까요? 모세 때 창세기를 썼기 때문에 이걸 하란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은 오늘날 터키 땅이지만 튀르키예 땅이긴 하지만 지금도 시리아와 국경 지역에 위치한 곳이 하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하란이 시리아 영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에는 시리아를 아람어라고 그러죠. 아람.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람어가 몇 마디 나오죠. 히브리인들에서는 아람어가 몇 마디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달리다굼도 소녀 일어나라. 이게 아람어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이것도 아람어입니다.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이것도 아람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고대 하란이라는 도시는 메소포타미아 초승달 지역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아람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했었고 아주 살기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기름진 땅이 있는 것이 초승달 지역이었죠. 그래서 아랍 사람들의 그 아랍 국기에 대부분 보면 초승달이 대부분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초승달에 살던 것인데 초승달이 바로 달의 신을 숭배하고 살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데라는 너무나 살기 좋은 이 대도시 하란을 떠나지 못했고 죽을 때까지 여기에 살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데라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가야 맞는데, 그죠?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목적지를 그렇게 받았는데 그걸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너무 여기가 좋다. 집 짓고 안주에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사할 주소가 그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걸 데라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라는
최종 목적지에 대한 소망과 꿈을 바꿔버리고 비옥한 이 소생달 지역에서 달의 신을 섬기며 풍요롭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는 12지파 중에 가나안 동편에서 있다가 서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살아간 세 지파가 있었죠. 므낫세 반지파도 있고 또 르우벤 지파가 있죠. 이런 지파들이 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꿈을 나중에는 저버리고 거기서 살다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심판하여 다 멸망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노아 가족을 불러 세워서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처럼 데라가 하란에 도착해서 얼마나 오래 머물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셨지만은 결국 거기는 오래 머무르고 말았습니다만은 놀랍게도 그의 아들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데라가 시원찮으면 그 아들도 좀 마찬가지 않을까요? 아들도 에이 요놈도 뭐 똑같겠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실패한 그 아버지를 보고도 다시 그 아들을 부르십니다.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분명히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하란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출발한 것이 하란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오래 살았으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그러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떠나야 하는 것은 당시 대도시인 하란이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사를 다시 떠나는데요. 그가 이사 다닌 기록을 제가 한번 총정리해 봤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죠. 가나안 땅 세겜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그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다시 베델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남방으로 점점 내려갔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것이 11장에 11장에 베델로 돌아온다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는 13장 끝에 보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또다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를 계속해서 잘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사 가는 거 정말 싫습니다. 물론 우리 경숙자매는 작년에 그래도 아주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위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서 살면서 너무 행복한 그런 곳에 이사를 가서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보통 우리는 이사 가는 게 너무 싫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정말 열심히 이사를 다녔죠. 이사를 가는 길도 힘들고 또 실나기도 해야 되고 들고 가야 될 짐과 물건들과 사람들과 챙겨야 될 짐승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살아생전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바로 비운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사를 다녔는데도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사는 다녔는데 거주할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말씀 7절을 잘 보십시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만큼 참 대단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어떻게 얘기했죠? 너에게 줄 거라고 하지 않고요, 네 자손에게 준대요. 이 땅을 아브라함에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그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그걸 듣고 아멘 했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 지킨 게 있다면 나중에 아들 딱 한 명 줬죠. 후손이라고. 그것도 약속한 지 25년이 지나서 100살이 되었어야 후손이 될 씨를 딱 한 명만 주신 거죠. 그렇게 멀리 고향을 떠나 고생해서 이사를 왔는데 또 가나안 땅 안에서도 늘 원주민 눈치를 보며 그렇게 이사 다니면서 살았는데 왜 이사 다녔겠어요? 거기서 내 땅이야. 그러니까 또 떠나야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며 배우는 점은요, 자신의 인생에 약속의 끝도 제대로 못 체험하고서 그 실체도 못 봤는데요, 그저 맛배기만 보고 죽은 인생인데도 그래도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끝까지 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갔다, 믿음으로 갔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를 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나안 땅에 여기저기 가라고 그냥 계속해서 돌아다니는데 그게 믿음으로 이사 다녔다는 거예요. 이사 다니는 게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습관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귀찮게 이사 다녀야 했지만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하면서 늘 가는 곳마다 예배하면서 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기인가 그러면서 있다가도 또 쫓겨나면서 그 전에 여기인가 하면서 그가 가서는 꼭 뭘 했다고요? 제사 지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요. 그래서 또 떠나야 하는데도 여기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 지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제사는 오늘날 뭡니까? 예배이잖아요. 그런 집에서 주일날마다 우리는 여기인가 그러면서 이곳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예배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번 드리는 예배가 남은 6일간의 우리 평일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 세상 속의 삶에서 이 예배는요, 일종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야말로 이 지구 위에서 우리가 왜 사는지를,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늘 깨우쳐주는 영적인 알람 시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예배를 통해 힘든 6일간의 세상 삶에서도 늘 잘 견디며 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데라 가족 이후에 또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며 아브라함은 그 조카 가족과 함께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믿고 다시 청지기로 늘 부르며 세우셨는데요. 그렇지만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또 그럼에도 속는 셈 쉬고 이렇게 해야 하나요? 어쨌든 또다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고 계시며
이번에도 실패한 아들 곧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아십니까? 그는 원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데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들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섬기다라는 단어가 만들다라는 단어와 같이 쓰였습니다. 결국은 운사를 섬기면서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데라 가족이었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라가 하란의 자리를 잡고 살았다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에 출발해 왔지만은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그 지역의 신인 달의 신을 숭상할 수 있는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강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는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붙들고 이사를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라만 그럴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도 희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왔지만은 그나마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이사를 다니고 있다는 게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6, 7절에 보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베델 동쪽 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거기 원주민들이 내 땅이라, 야, 왜 있어? 그러니까 또 떠나야 하는 겁니다. 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여 9절에 보니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야 했습니다. 남쪽인 여러분이 알다시피 남쪽은 사막지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막지대예요. 왜 사막지대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전부 다 내 땅 요구하니까 결국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서러움을 느꼈겠습니까? 타향살이 참 힘들구나. 막 이럴 때는 타향살이 노래가 절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감당기 어려운 현실이 다가왔죠. 기근입니다. 가뭄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모두가 먹을 게 없으니까 어쨌든 위쪽으로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이집트로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는 거기서 된통 혼났습니다.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래서 당장 살아남을 수는 있지만은 아내가 왕의 후처로 들어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본문 이후에 나오는 사건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때로 기근을 내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건 맞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종의 하나님은 훈련 코스로 기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여전히 일천하고 또 여전히 과거 다른 신을 믿던 터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기근을 보자 흔들려 가지고 결국 하나님 뜻을 거기서 발견하지 못하고 기근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그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결국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세상 방법, 어떻게든 밑으로 내려가야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방법, 경험을 의지하고 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신앙의 초보자인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대신에, 이름도 아직까지 아브라함이잖아요. 오히려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 가족을 이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손을 써서 구원해 주시고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다음 장인 13장 3절 4절에 보면 다시 애굽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인 전에 장막을 쳤던 곳, 그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원점으로 왔어요. 원점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처음으로 원점으로 다시 시작한 거예요. 다시 시작해. 하나님이 다시 시작을 알려주신 거예요. 교우님들, 오늘은 제가 좀 큰 그림을 그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움직이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특히 좋은 시작교회라는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요, 아브라함이 떠나간 그 신앙 여정처럼 우리도 어떠한 기근이나 어려움을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사가고 영적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비록 데라는 세상이 너무 좋아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영적 신앙 여정을 포기했지만 우리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참된 가치들을, 신앙의 공동체를 여전히 아름다운 이 가치들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소중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님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이미 아는 사람들입니다. 답을 알기에 무엇보다 주신 말씀대로 잘 견뎌내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참 신비로운 그런 세계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이란 게 바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 그 자체가 아닙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다 지어졌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는 과학적으로 막 사람을 이해하고 현미경을 보면서 우리 세포가 얼마나 되고 막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병 안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는 걸 물리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것이 신비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신비란 인간 경험 밖의 세계를 말합니다. 교우님들,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신비로 떠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믿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마치 우리를 술을 넣는 수톨에다가 술을 한 텀 한 텀 우리를 술을 나가시는 그런 다듬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다듬어가고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시는 그 자리에 때로 기근이나 어려움 등 그런 것들이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길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만나는 이들마다 복이 되라고 하시고
축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고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복 받는 자가 아니고요, 주님의 참된 복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진정한 축복의 유통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늘 깨닫고 앞으로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적극적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인생을 큰 그림으로 바라보는 말씀으로 삼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저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며 전쟁 경험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이끌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주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복 우리는 주여 받아 주셔서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4명의 주일 헌금과 1명의 11조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용인의 권사님과 목동의 권사님이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구리의 교회와 강동구 교회 5기관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눌 때 우리 경숙자매 오랜만에 나왔는데 같이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유옥은 성도님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한번 병문안을 한번 더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외에도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보다 기도와 관심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계신데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또 이렇게 경숙자매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우상을 숭배하던 곳에서 이제는 영적인 이사를 다니고 있는 우리인데 때로 기근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지켜주셔서 원점에서 출발케 해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이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앞으로도 아름다운 것을 꿋꿋이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우리 경숙자매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유옥은 성도님 위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